284장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284장입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으로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부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든 세상의 꿈을 어서 깰지어다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은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아멘. 찬송가 321장 한 장 더 부르겠습니다. 321장입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가겠습니다. 오늘 우리를 불러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 시간이 정말 우리의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주님 앞에 드려지는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부활절 이후로 다시 부흥하고 회복이 되어지고 예배가 살아나고 기도가 살아나는 복음으로 다시 한번 새로워지는 우리 교회가 되며 세상을 이롭게 하는 교회가 되도록 중보하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고 주님 앞으로 나가도록 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을 주의 손으로 불러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사모하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주시는 귀한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은혜가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날 같은 주님께서 은혜가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주께서 주시는 거룩하신 은혜로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발에 등이 되고 우리의 길에 빛이 되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행동을 행동을 주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아름다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부활주의를 지나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부활의 귀한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우리 주님, 오늘 하나님 교회가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주고 하나님 우리 모든 플레이스부터 자유케 하여 주시고 해방케 하여 주시며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부활의 기쁨이 우리가 오늘 넘쳐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이제 부활주를 지냈습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모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제는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흘려 없으니 하나님 이제 주위에 사는 삶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원하심도 주님의 은혜로 하여 주시며 하나님 성도들을 하나님 사랑하시고 주님의 자비하신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침도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의 손으로 불러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으로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을 지냈습니다. 부활절을 지낸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부활의 능력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그동안 잠자고 있던 심령들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며 누웠던 자들이 다시 일어나 뛰며 걸으며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하나님 우리 찬송한 것처럼 하나님 이제 우리의 삶이 우리 주님을 위하여 드려지는 삶이 되고 그럴 적마다 우리 안에는 한량없는 그 기쁨이 넘치는 참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예비용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시간을 올려드립니다.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성령께서 친히 주관하시며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22장입니다. 욥기 22장 1절에서 30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욥기 22장
1절입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내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이익이 되겠느냐. 내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메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아니하였구나. 너는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고 고아의 팔을 꺾는구나. 어둠이 너로 하여금 보지 못하게 하고 홍수가 너를 덮느니라. 그러나 내 말은 하나님이 무엇을 아시며 흑암 중에서 어찌 판단하실 수 있으랴. 네가 악인이 밟던 이적 길을 지키려느냐. 그들이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하며 또 말하기를 전능자가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실 수 있으랴 하였으나 의인은 보고 기뻐하고 죄 없는 자는 그들을 비웃기를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네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며 네가 지음을 받을 것이며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 하리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화가 되시며 내게 고귀한 은이 되시리니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소원을 내가 갚으리라.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하겠노라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내 손이 깨끗함으로 말미암아 건지심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수련회를 또 사모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또 은총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는 어떤 질문에 대해서 그렇다고 대답하기도 난처하고 그렇지 않다고 대답하기도 힘든 그런 질문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저한테 와서요, 조 목사 이제 담배 끊지라고 이제 있습니다. 담배 끊어야지요라고 물으면 제가 네라고 대답할까요? 아니면 아니라고 대답을 할까요? 담배를 끊어라 네라고 대답하면 제가 담배 핑계대고 아니라고 말하면 담배를 피겠다는 말이 되죠. 이제 남찬자 질문 자체가 잘못된 거죠. 뭐라고 대답해도 안 되는 질문들이죠. 욥의 친구가 지금 욥과 대화를 하면서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욥의 친구들이 하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닌데 욥의 친구들의 그 말을 가만히 보려면 뭐라고 대답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러한 말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담배 피지 말라고 당연히 옳은 말이죠. 당연히 담배를 안 피워야 되는데 이게 누구에게 하는 말이냐에 따라서 대답을 하기가 참 난처한 그런 말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욥의 친구들이 지금 욥에게 하는 이야기, 특별히 오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은 22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나중에 보겠습니다만은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라고 하는 말씀. 틀린 말이 아니죠. 아주 귀한 말씀이고 또 우리가 또 다시 곱씹어야 할 말씀이기는 하지만 이 말을 누구에게 하느냐, 어떤 상황에서 하느냐에 따라 이 친구의 말에 대해서 욥이 그렇다고 말하기도 뭐하고 아니라고 말하기도 뭐한 그런 상황이라는 거야. 오늘 22장은 엘리바스의 세 번째 변론입니다. 엘리바스의 마지막 변론의 내용인데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엘리바스가 계속해서 욥을 공격을 하는 거죠. 변론을 하면서 욥의 잘못된 부분들을 지적을 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 같이 봅니다.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게 하겠느냐? 지혜로운 자도 자기에게 유익할 따름이니라. 내가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내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이익이 되겠느냐. 아멘. 2절과 3절 말씀 보면 엘리바스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초월성을 주장을 하는 거죠. 사람이 아무리 하나님께 유익한, 사람이 아무리 유능해도 하나님께 무슨 유익이 되겠느냐? 사람이 아무리 지혜로워도 하나님께 유익하지 않다. 그래서 자기에게만 유익할 뿐이다. 사람이 아무리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되겠느냐? 인간이 아무리 지혜롭고 깨끗하고 의로워도 하나님의 그 초월성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께 아무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야. 욥이 하는 이야기죠. 네가 아무리 지혜롭다고 이야기하고 네가 아무리 의롭다 한들 그게 하나님께 아무 소용이 없다. 하나님은 아무 영향을 받지 않으신다 하는 말씀이죠. 4절과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신문하심이 너의 경건함 때문이냐? 내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아멘. 4절 5절에서는 욥을 향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는 게 네가 경건한 너의 그 경건함 때문이겠느냐?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는 게 아니라 5절 말씀 보면 내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너의 그 죄악이 끝이 없고 너의 악이 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징벌하는 것이다. 네가 하나님 잘 믿고 안 믿고 그거는 별로 하나님 중요하지 않다. 대신 너가 하나님 앞에 죄악을 짓고 너의 그 죄악이 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징벌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6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 보면 욥이 이웃과의 관계에서 지은 죄상을 굉장히 낱낱이 막 고발을 하고 들추어내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6절에서부터 11절까지인데 6절 7절만 읽어보죠. 6절 7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까닭없이 형제를 볼모로 잡으며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며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아니하였구나. 아멘. 욥에게 이제 단정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너 이웃과의 관계에서 너의 죄상들이 이렇게 낱낱이 있지 않느냐라고 들추어내는 거예요. 마치 엘리바스가 욥이 그렇게 한 것을 자기 눈으로 직접 목격한 것처럼 상세하게 아주 구체적으로 지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재밌는 부분은 이제까지 욥의 친구들이 악인의 운명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3인칭을 썼어요. 악인은 이렇다. 악인의 죄는 이렇다. 악인은 이렇게 해서 잘못되었다라고 3인칭을 썼는데 엘리바스에 오게 되면은 3인칭이 2인칭으로 바뀌게 돼요. 너는 너라고 하는 부분들로 나오기 시작을 하죠. 10절과 11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올무들이 너를 둘러있고 어두움이 갑자기 너를 엄습하며 어두움이 너로 하여금 보지 못하게 홍수가 너를 덮느니라. 아멘. 10절 11절 말씀 보면 너 그러죠?
악인이 올무들이 악인을 둘렀고 두려움이 갑자기 악인을 덮을 것이다. 엄습할 것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너를 엄습한다. 너를 둘러있다. 어둠이 너로 하여금 오지 못하게 하고 홍수가 너를 덮는다. 3인칭이 2인칭으로 바뀌게 되죠. 바뀌게 되면서 욥을 아주 직접적으로 겨냥을 하고 직격탄을 가요. 이 모든 악인들이 바로 너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확신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욥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악한 행실을 전혀 모르시는 분인 것처럼 하나님을 속여가며 가난한 자를 착취했다라고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만 읽어보도록 하죠. 12절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높은 하늘에 계시지 아니하냐. 보라 우두머리 별이 얼마나 높은가. 하나님은 이렇게 높이 계시는데 13절 그러나 네 말은 하나님이 무엇을 아시며 흑암 중에 어찌 심판하실 수 있으랴. 엘리바스는 확신을 가진 거죠. 하나님이 이런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네 말은 욥을 가리켜서 네 말은 하나님이 무엇을 아시며 흑암 중에 어찌 심판하실 수 있으랴 라고 어찌 네가 말을 하느냐. 이제 욥을 향해서 직격탄을 날리면서 이야기하죠. 하나님을 속이며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는 욥의 이 죄악들을 마치 자기 눈으로 본 것처럼 자기가 들은 것처럼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15절에서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20절 말씀의 이 내용은 마지막 20절입니다. 2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원수가 망하였고 그들의 남은 것을 불이 삼켰느니라 하리라. 아멘. 악인들의 결국은 망하게 되어 있고 악인들이 남긴 것은 불에 삼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15절에서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제가 표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성경책을 보면서요 표준 세 번역에서는 어떻게 표현을 했는가 한번 들어보시죠. 좀 쉽게 표현을 했어요. 15절입니다. 너는 아직도 이의 길을 고집할 셈이냐? 악한 자들이 걷던 그 길을 고집할 셈이냐? 그들은 때가 되기도 전에 사로잡혀 갔고 그 기초가 무너져서 강물에 떠내려 가버렸다. 그런데도 그들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좀 그냥 내버려 두십시오. 전능하신 분이라고 하여 우리에게 무슨 일을 더 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였다. 그들의 집에 좋은 것을 가득 채워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도 악한 자들이 그런 생각을 하다니 나는 이해할 수 없다. 그런 악한 자가 형벌을 받을 때에 의로운 사람이 그것을 보고 기뻐하며 죄 없는 사람이 그것을 보고 비웃기를 과연 우리 원수는 전멸되고 남은 재산은 불에 타서 없어졌다 할 것이라. 아멘. 표준 세번역에서는 이 구절들을 좀 쉽게 표현을 했어요. 제가 욥기 전체를 이렇게 보면서 표준 세번역하고 늘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우리 가지고 있는 개역 개정도 물론 번역을 잘했지만은 표준 세번역이 훨씬 좀 이해하고 마음에 와닿도록 그렇게 번역한 분들이 몇 구절이 있는 것 같아요. 15절에서부터 20절까지 내용은 그런 내용이죠. 악한 자들이 그렇게 악을 저지르지만 저들의 결국은 이렇게 망하게 되고 남은 재산들은 불이 다 삼켜버리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너의 운명이다 라고 지적을 하는 거죠. 이제 1절에서부터 20절까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너의 지식이나 너의 의로움은 아무 필요가 없다. 하나님 앞에 네가 징벌을 당했기 때문에 너에게 이런 네가 하나님 앞에 죄악을 저질렀기 때문에 하나님께 책망을 받고 하나님께 징벌을 당한 것이다. 악인들의 운명은 이렇게 끝나게 되고 그것이 바로 너의 운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21절이라. 21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며 복이 내게 임하리라. 아멘.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1절에서부터 20절까지 욥을 향해서 직격탄을 날리면서 너가 이렇게 잘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21절에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라고 말할 때 21절만 보면 전혀 틀린 이야기가 아니죠.
21절만 보면 참 귀한 말씀이에요. 그러나 앞에서 하는 엘리바스 이야기를 듣던 욥에게 있어서 21절 말씀은 참 대답하기 난처하죠. 욥은 원래 하나님과 화목한 삶을 살고 자기는 하나님 앞에 정말 인간으로서는 완벽은 없지만은 자기는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정말 가까운 삶을 살았는데 너는 죄인이야. 너가 잘못했어. 네가 악하니까 이런 거야. 그러니까 너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해라 라고 그러면 그렇다고 대답하기도 뭐하고 그렇지 않다라고 대답하기도 어려운 그런 부분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언어가 참 조심해야 할 부분입니다. 오늘 우리의 말이 틀린 말이 아닌데 어떤 상황에서는 참 난처한 말이 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귀하게 살려고 나름대로 정말 귀한 삶을 살았는데 오늘 엘리바스 같은 이야기를 하게 되면 굉장히 힘든 거죠. 네가 지금 잘못되고 네가 지금 이런 처지에 있는 것은 너 믿음이 없기 때문이야.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지 못했기 때문이야. 이제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 너 하나님 잘 믿고 살아 라고 이야기할 때 나는 그동안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사람에게는 그 말이 위로가 되고 진실한 말씀으로 오는 게 아니라 정말 힘든 말씀으로 다가오게 되는 거죠. 엘리바스의 이 말이 이런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21절에서부터 마지막 30절까지 이 주제,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하는 주제는 정말 귀한 주제이죠. 정말 귀한 주제. 욥에게 이 말이 어울리지 않는 시적절한 말이 아니어서 그렇지. 사실 이 엘리바스 21절에서부터 30절까지 엘리바스의 주장,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하는 말씀은 정말 중요한 말씀이죠. 여러분, 불화가 있는 곳에는요 참 불편해지죠. 경험을 혹시 해보신 적은 있겠습니다만은 부부싸움을 했다. 남편과 아내 사이가 불편하다. 부모와 자녀 사이가 불화가 되면요 참 불편해요. 이걸 하기도 불편하고 저것도 불편해. 참 불편하지요. 더더욱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는 인생, 하나님과 계속해서 불화한 상태로 있으면 우리 인생은요 절망의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인생 자체가 아주 불편하게 돼요. 평강이 있을 수가 없어요. 절망의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한 삶, 하나님과 화목을 회복하는 삶은 정말 귀한 삶이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어야 그 다음에 문제들이 해결되기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잖아요. 아무리 집에 고기 반찬이 가득해도 다툼이 있는 그런 대궐에서 사는 것보다 차라리 나는 떡 한 조각 가지고도 운방에서 사는 것이 낫다. 그렇게 아예 표현할 만큼 화목이 없는 곳은 정말 불편하고 화목이 없는 곳은 아무리 많은 재산들을 가지고 있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더더욱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화목해야 하는 삶은 너무너무 소중한 삶이라는 말.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과 화목한 삶을 사는 비결을 몇 가지를 말씀을 했습니다. 2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아멘. 첫 번째 하나님과 화목한 비결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삶의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교훈을 들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 마음에 둔다는 것은 마음에 새겨서 순종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새겨지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과 늘 동행하죠. 요사 1장 8절 말씀 보면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늘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너의 길이 평탄하게 되고 네가 형통하게 될 거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지키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고 그의 길들을 평탄하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 약속하십니다. 이사야 41장 8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아브라함은 나의 벗이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나의 벗 아브라함, 나의 벗이다.
아브라함을 보면서요, 저 사람은 내 친구다. 그 이유가 뭐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산 사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을 신뢰하고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죠. 어디까지요? 자기 고향을 떠나가면 떠나요. 자기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번제로 바치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나의 벗이다. 하나님과 화목한 삶을 살아. 여러분, 우리가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하나님과의 자꾸 이 화목이 깨지기 시작해요. 말을 듣지 않으면 깨지기 시작하게 돼요. 하나님과 화목한 첫 번째 비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2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3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지음을 받을 것이며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하리라. 아멘. 두 번째는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라. 한마디로 말하면 회개하라는 거죠. 회개하라. 회개할 때 하나님과 화목된 삶을 살게 돼 있어요. 탐자가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받, 이것 자체가 아주 대언망덕하고 아주 불효자죠.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그 전에 자기의 몫의 유산을 먼저 받았다. 이건 아주 불효자의 모습이죠. 근데 그걸 가지고 다국에 가서 먼 나라에 가서 창기들과 더불어 이걸 허랑방탕 다 소진해 버렸어요. 이거 얼마나 정말 좀 악한 모습이겠어요. 이런 모습을 아버지가 들으면 얼마나 실망하고 아버지가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런데 누가 보면 말씀을 보게 되면 이 탐자가 정말 자기의 삶에서 더 이상 끝이 보이기 마지막 지점까지 내려가니까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아버지께로 돌아보자. 유산을 받아서 허랑방탕하게 다 탕진한 이 탐자.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죄를 지어도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버지가 너무 기뻐해서 그 표현이 몇 가지 표현이 있어요. 상거가 먼데 아직까지 저 멀리인데 아버지가 막 달려. 그리고 크게 목을 끼얹자. 그 상거지가 돼서 냄새, 돼지우리 냄새, 그 냄새가 풀풀 나는데 그 목을 끼얹고 입을 맞추고 집에 데리고 와서는 손가락에 가락지 끼우고 새 신발을 신기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너무너무 좋아요. 참 귀한 모습이에요. 회개하니까 아버지께로 돌아오니까 아버지의 관계가 다시 내가 이런 죄를 지어서 아버지와 하나님께 죄를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으니 나는 품꾼 하나도 못하겠다. 그래서 외국에 있었다면 화목이 안 되죠. 회복이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아버지께로 돌아오니까 화목이 다시 이루어지게 되어지죠. 빛과 가까이 있으면 어둠은 물러가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둠을 물리치는 방법은요, 빛과 가까이 있으면 어둠이 물러가는 거죠.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과 가까우면 오늘 말씀처럼 불의가 멀어지게 됩니다. 불의를 멀리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어둠이 물러가게 돼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나님과 화목하게 돼요. 모든 불편들이 다 떠나가게 되는 것이지. 하나님과 화목하는 두 번째 비결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아무리 우리가 죄가 주홍같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하나님께 돌아가야 화목이 이루어지게 돼요. 하나님의 빛이 어둠을 물러가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2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4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내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 아멘. 24절 말씀은 가치관을 바꾸라는 거죠. 세상의 가치관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되기 위해서는요, 세상의 가치관을 버려야 돼요. 여러분, 진정한 삶의 변화는요,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하면 가치관의 변화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내가 이제까지 좋아했던 것들이 바뀌어야지
삶이 바뀌지. 가치관이 안 변하면 아무리 삶을 바꾸려고 해도요, 다시 돌아가요. 처음에는 조금 왔다가요, 또 다시 돌아가요. 왜? 가치관이 안 바뀌어요. 하루아침에 술을 끊는 분들 계십니다. 하루아침에 담배를 끊는 분이 있습니다. 세상에 이 참 금주한다는 게 참 쉽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분은요, 하루아침에 끊는 분들이 계세요. 어떻게 끊으셨어요? 그러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어느 날 술을 마셨더니 술이 속에 들어가가지고 막 속을 뒤집어 놓고 도저히 아파서 못 먹겠더라. 어느 날 갑자기 담배를 폈더니 그 담배가 너무너무 역해져가지고 도저히 필 수가 없겠다는, 그러니까 끊어졌다는 거죠. 그래요. 가치관이 바뀌면요, 다시 옛 삶으로 가지 않아요. 가치관이 바뀌어서 이제까지 내가 좋아했던 것들이 얼마나 추구한가, 내가 이제까지 잡지 못했던 그 새로운 세계를 알고 나니까 이게 얼마나 귀한지를 알면요, 다시 옛날로 돌아가지 않죠. 옛날로 자꾸 돌아가는 이유는 가치관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가치관이 바뀌는 것. 오늘 24절 말씀 보니까 내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 이제까지 의지했던 재물, 내가 이제까지 최고를 여겼던 그 물질들을 내려놓고 25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써요. 25절입니다. 시작.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화가 되시며 내게 고귀한 은이 되시리라. 아멘. 이제는 하나님이 나의 보화가 되죠. 그러니까 바뀌는 거죠. 가치관이 바뀌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추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세상의 금과 은들이 좋아서 그것에 마음을 다 빼앗겼는데, 가치관이 바뀌니까 하나님과 같이 있는 것이 너무너무 좋고 하나님과 같이 하는 것들이 너무너무 귀하다는 거죠. 왜요? 진정한 보화가 하나님을 깨닫게 돼요. 그때 하나님과 화목 역사가 진짜 일어나게 돼요. 다시는 세상이 그것에 마음 주지 않고 정말 하나님과 화목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찬송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참 가사 너무너무 귀하잖아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도, 이 세상의 행복, 이 세상의 물질보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건 없다. 주님이 가장 귀해요. 가치관이 바뀌게 되면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만나는 것이 너무너무 귀한 거죠. 하나님과 화목한 삶이 너무너무 소중해서 그것 버리고 다른 것 추구하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그 존귀와 하나님의 영광을 맛본 사람은요, 더 이상 세상의 것에 연연하지 않아요. 정말 나의 시간, 나의 온 마음, 나의 물질을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데 투자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삶에 정말 내 모든 것들을 다 드리게 되는 거죠. 정말 하나님의 그 가치를 아는 사람, 하나님의 그 영광을 한번 맛본 사람은요, 실질적으로 하나님과 화목한 삶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되어진다. 하나님의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고 다른 것을 추구하겠어요. 절대 그렇게 되지 않는다. 영적인 입맛이 바뀌는 거죠. 그때 하나님과 화목한 삶을 계속해서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2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26절, 2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내가 전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라.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소원을 내가 갚으리라. 아멘. 26절 말씀 보면 전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다. 하나님께로 얼굴을 든다,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께로 얼굴을 든다는 것은 곧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의미죠. 기도한다. 27절에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렇게 했죠. 기도한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간구하고 기도하는 삶, 하나님을 향하여 더 나아가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 뵙기를 기뻐하며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삶은요, 하나님과 화목이 되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를 원하는, 절대 사람이 그렇지 않아요. 죄를 지으면 사람은 자꾸 어두운 곳을 찾아가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를 싫어요. 하나님의 얼굴 보는 게 두려우니까 자꾸 피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얼굴을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과 화목해야 가능하고, 또 하나님과 화목하게, 점점 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삶으로 가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점점 더 하나님과 화목한 삶으로 나아가게 되어진다. 27절 말씀 보니까, 그리하면 전능 27절에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고 너의 소원을 내가 갚으리니.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기도의 응답을 받으니까 하나님께 더 소원을 하게 되고 그 소원을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함과 하나님과 화목한 삶은 계속해서 선순환이 됩니다. 하나님과 화목해지면 하나님께 더 얼굴을 가까이 가게 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 되면 또 화목하게 되고, 이게 선순환이 이루어져서 그 삶이 참 복된 삶이 되는 거죠. 여러분, 기도의 축복은 내 기도가 단순히 응답받는 것으로 기도의 축복이 끝나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기도의 진정한 축복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로 들어가는 것이 기도의 축복. 내가 구한 것을 응답받은 것이 기도의 축복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기도의 응답을 받는 것도 참 축복이죠. 그러나 기도의 진정한 축복은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더 깊은 하나님의 교제 속으로 들어가는 것, 그것이 진짜 기도의 축복이죠. 거기에 기도의 응답이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거죠. 기도의 응답 받기 위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과 우리는 늘 투쟁 관계 속에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것을 더 많이 뺏어와야 되는 것 같은 그런 마음. 근데 늘 기도가 투쟁적으로만 되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으로 가죠. 근데 진짜 기도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서 너무너무 기뻐하고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이게 진짜 기도의 축복이죠. 하나님과 화목한 비결입니다. 하나님의 기도의 걸음을 내디딜 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화목해질 더 기도하게 되고, 뭐 기도에 특별한 기도 제목이 없어도 기도의 자리가 너무너무 좋고, 기도의 자리 주님 한번 부르는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삶을 살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비결입니다. 마지막 29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 하나님과 화목함과의 비결입니다. 시작.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했노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과 화목한 마지막 5번째 비결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 겸손하라. 성경은 여러 곳에서 교만한 자에 대한 경고를 하시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대적하신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대적하신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과 사귐을 가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는요, 하나님께서 쓰시지 못할 사람이 아무도 없죠. 하나님 누구든지 다 쓰세요. 연약한 자도 쓰시고요, 미련한 자도 쓰시고요, 하나님 천한 자도 쓰시고요, 이름 없는 자도 다 쓰세요. 근데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쓰시죠. 교만한 자는 하나님과 사귐을 가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화목하지. 교만한 사람인데 하나님과 절대 화목이 안 돼요. 마음에 교만이 가득한 사람은요, 하나님과 화목한 걸요 우습게 여긴다. 그러나 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시죠. 야고보서 4장 말씀을 보게 되면 4장 6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에게 더 큰 은혜를 베푸신다. 겸손한 자는 하나님께서 높여주시죠. 그러니까 겸손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담는 그런 거예요. 겸손하면 그 삶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막 사방에서 흘러들어요. 겸손하면 사방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막 흘러오고 하나님의 그 은총이 막 깃들여지고 하나님의 그 기쁨이 그 속에 막 가득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삶을 살게 돼요. 오늘 엘리바스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한 자의 몇 가지 비결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전능자에게 돌아갈 때, 내가 아무리 죽을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 돌아갈 때,
세상의 가치관을 버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귀한 것을 맛보고 내 신앙의 가치관이 바뀔 때 하나님께 우리의 얼굴을 들 때 그리고 겸손할 때 하나님과 화목한 삶을 산다.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과 화목한 자에게는 참 놀라운 복이 있다 말씀을 합니다. 2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며 복이 내게 임하리라. 아멘. 화목한 자에게 첫 번째 주는 복은요, 평안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면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속에서도 마음이 평안하지. 그 마음에 평안이 넘치게 돼 있어요. 샬롬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25절 말씀을 보니까 그리하며 전능자가 내 보화가 되시며 내게 고귀한 은이 되시리라. 하나님과 화목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저의 보화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친히 저의 보화가 되죠.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보화가 되어주시고 하나님 당신의 친히 우리의 것이 되어주십니다.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특별히 레위 지파는 세상에 분깃을 주지 않죠. 땅을 분깃으로 주지 않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 여호와가 너의 분깃이다. 하나님이 레위 지파는 분깃이다. 내가 너의 것이다. 나는 너의 것이다. 그런 표현이죠. 세상에 땅이 많은 기업을 받는 것도 축복이죠. 유다 지파 같은 경우는 아주 큰 땅을 가지고 에브라임 같은 경우는 이 땅에서 그 권력을 아주 크게 가지고 있는 지파들이에요. 그러나 정말 복 있는 지파는 레위 지파죠. 왜요? 하나님을 자기 기업으로 삼고 하나님을 자기 상급으로 갖고 있습니다. 이 땅이나 세상의 권력보다 훨씬 귀한 거죠. 하나님과 화목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친히 너희의 보화가 되어주겠다. 내가 너에게 친히 고귀한 은이 되어주겠다. 당신 자신을 주신다는 거죠. 2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8절입니다. 시작. 내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내 길에 빛이 비치리라. 아멘. 하나님과 화목한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 중에 하나는 빛이자 그 길에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내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의 길을 비추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 하나님 화목한 자에게 하나님 빛을 비춰주시고 내 발에 등이 되어 주시고 내 길에 빛이 되어 주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거죠. 30절입니다. 마지막 30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죄 없는 자가 아니라도 건지시리니 내 손이 깨끗함으로 말미암아 건지심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사람,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은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어떤 환난이나 역경이나 곤경이나 어려움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이 건져주십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이런 건져주시는 은혜를 주시는 거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귀한 예배의 성도들 늘 우리 하나님과 화목한 자. 오늘 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과 화목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기쁨이고 하나님이 내 삶에 찾아오는 것이 영광. 하나님과 더 만나고 싶어하는 마음이 내 마음속에 간절해지고 이전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귀해지고 하나님과 화목한 삶을 한평생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귀한 식구들을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오늘 또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 혹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혹시 소원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 우리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과 화목한 자로 살아가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기쁨이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감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영광이며 하나님이 내 삶에 찾아오기를 소망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명예 성도들이 되어서 한평생 하나님과 화목된 자로 평강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보화가 되어주시며 우리의 길에 빛을 비추어 주시고 어려움과 곤경 속에서 늘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맛보는 우리의 명예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가정의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또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고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가 있습니다. 전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할 제목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아름다운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는 지금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 나는 지금 하나님과 화목한 삶을 지금 살고 있는가?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한 삶을 산다는 얼마나 귀한 은혜입니까?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과 화목한 삶을 살기를 또 기도하고 혹시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온전하지 못하다면 하나님의 이 화목함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도록 부탁히 기도하길 원합니다.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 또 전쟁 중에 있는 곳곳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고 개인적 기도 제목들 주님께 올려드리고 돌아가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비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